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계시록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복하면은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뭐 흔히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근본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가까이 올 때 그 평안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거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삼천천 위에 계신 그 주님이 내게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7번 이 마카리오스가 나옵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이기는 것. 이기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거기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갖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 이기는 자에게 지옥을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겨서 지옥을 면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괜히 거부감을 느끼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책임은 뭐냐?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낮에 밖에 나가서요, 눈을 딱 가리고 태양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있는데, 그런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도 차라리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9절에 30절 말씀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자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가족들이 오매불망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당하는 그곳,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도 거기 가면 여러분 그 가족은 슬픔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암이에요. 그런데 암이라는 말을 이 환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그 환자를 이야기 안 하고 방치해 두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의사지요.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옥인데,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그 사람은 2번 죽게 된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2번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한 번만 죽게 돼요. 2번 태어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2번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들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등치가 이만한데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가져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2번 태어나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최고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복을 받습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는 없어요. 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단체는 이 세상에 어떤 단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냐? 구원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건강하는 방법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힐링, 위로,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기는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는 꾸준듣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말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네, 빌라델피아 교회 있지요. 이 두 교회는 꾸중이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다 꾸중이 있는데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꾸중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예.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교회니? 서문학교회는 유일하게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건물이 보존이. 나머지 교회는 다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져 유적만 남아있지요. 자, 한번 보실까요? 터키 가면 이즈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서문학교의 그 주변입니다. 예, 그 다음 언제 다 넘겨버렸어요? 맨 위로 올라가셔야지. 또 없어요? 예, 더 위로 더 올리세요. 그림 나와 있는 맨 위로 올리셔. 없어요? 예. 자, 이 서문학교회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고요. 거기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항만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선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죠. 거기는 사도 요한이 잠시 머물렀고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가 있는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거기에서 이제 감독으로 있었고요. 또 그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이레니우스 당시에 이단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굉장히 많이 횡행합니다. 예.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이 이단과 싸우는데 유명한 교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가 있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는 이제 그 정신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게 됐는데 교부까지는 그래도 사도들의 정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흘렀죠.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서문학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원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편지하라고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9절 10절에는요 뭐라고 지칭해 주고 있냐면 2인칭 단수를 씁니다. 성원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성원학교회 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성원학교회를 지도하는 감독, 오늘날로는 목사지요. 감독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 감독에 편지하면서 그 성원학교회 전체를 2인칭 단수 너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원학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원학교회를 살펴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예. 자,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원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처음이요 나중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헬라어의 알파벳이 있는데 그게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영어로 말하면 A 그 다음 맨 끝에가 Z이죠.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영원 전에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길어봤자 100년. 아무리 장수해도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국가나 기업이나 단체도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가 1000년을 세계를 이끌고 나갔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로마는 자치를 갖추고 조그만 이탈리아로 남아있죠. 미국도 여러분 앞으로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끌고 가지만 미국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한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파포를 하나 더 볼까요? 자, 파포를 보면 예, 네, 그 밑으로 쭉 내려 한참 내려 한참. 마지막 그림 나오는 데 있어요. 하나 더. 네, 다른 데를 지금 자꾸 틀어가지고, 예. 자, 파포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천국이 이렇게 있고요. 천국이 이렇게 있고, 천국. 그 다음에 여기 지옥이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 이겁니다. 예. 아유, 예. 여기 천국이 있고, 여기 지옥이 있어요. 자, 여기 세상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신데 성자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으로 잠깐 오셔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세요.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원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권면 안에 칭찬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을 딱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칭찬을 하지 않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그 안에 칭찬을 살짝 숨겨놨어요. 그래서 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고통을 알거니와 실상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으로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뭐가 문제가 있나?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성도는 무슨 죄를 졌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실상은 네가 부자라. 아멘. 여러분 주님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부자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주님 보실 때는 너는 부자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문학교에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건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싸워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해요.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에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여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게 저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들립시스라는 말이에요. 들립시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면을 한 포대를 다 받았어요. 무겁죠? 네?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누가 그 위에다가 또 세면을 한 포대를 또 얹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바로 환난. 내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이 또 온다. 근데 그게 며칠 동안이요? 10일 동안. 여러분 이 10일은 그냥 문자 그대로 10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여러분 10일이라는 게 감사해요. 100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1000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0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더 힘들겠죠? 그런데 10일. 10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난의 시대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끝난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번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진대요.
몇 사람. 몇 사람은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은 몇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다 건들지 않아요. 몇 사람만 건드려요. 몇 사람. 교회에서도요, 교회 지도자만 딱 꺾이면 교회는 무너져요. 어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장만 건들면 무너져요.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만 딱 건들면 무너져요. 가장을 건들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께서 기도할 것이 뭐냐면 그 단체의 지도자,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몇 사람을 마귀는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아주 머리가 영리하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요, 그런 어려움을 이 서문학교에는, 아까 서문학교의 감독이 누구라 그랬죠? 폴리갑이라고 그랬죠. 폴리갑. 이 폴리갑이 나중에 8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서문학교에는 황제 숭배가 횡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서문학교회의 그 이진이들, 그 땅에 황제 숭배가 가장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폴리갑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예요. 내 나이 86세. 지금까지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거부하지 않고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분은요, 화형이다. 화형은 온몸을 이렇게 묶이고 기둥에서 밑에부터 불이 타서 온몸이 그슬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함께 죽은 또 다른 형제들 11명이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충성에는 여러 가지 충성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값없이 충성하는 것, 재능대로 충성하는 것, 수많은 충성이 있지만 가장 값진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꽃을 줘. 여러분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보면 이제 월계관을 딱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월계관을 딱 씌워.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했다는 표시죠. 승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표시를 분명히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